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어떤 배경 상황 아래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은요 분명 모세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낙자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낙자손 이방 민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강한 민족입니다. 세상적으로 북쪽은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생각할 때에 깨달아야 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승리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축복을 얻기 위한 행동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를 잘해서 이방 민족 그 아낙자손을 지금 모두 내쫓았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오늘날 너는 알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명심해야 돼. 반드시 명심해야 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사 이방 민족을 누가 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권능의 손길로 적들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엎드려지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 민족을 쫓아내셨고 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승리의 주체는, 축복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는 알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순종 잘해서 축복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잘해서 칭찬받을 만해서 말 잘 들으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려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답을 찾아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 민족의 악함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신 후에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봐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야,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구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라도 어떻게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너의 공로로 말미암도 아니요. 너의 공이 아니라 네가 의로서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라 그래서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유를 아시겠죠? 지금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우상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무엇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권능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것뿐이. 너가 잘나서, 네가 순종 잘해서, 네가 의로워서. 두 번째는요, 믿음의 조상들과의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이유는요, 믿음의 조상들과 이미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조상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축복 약속해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가 같을 것이고, 그 축복의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내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 열심히 보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선한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아니에요. 온통 내가 앞서면요, 그 자체가 영적의 교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만해집니까? 신앙생활 좀 했다는 사람들 보세요. 좀 열심히 되는 사람들 보세요. 교만한 사람들 많이 보이죠? 여러분 눈에도요. 왜 영적으로 교만인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내 자랑이라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지, 이렇게 축복해 주셨지.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묵상하니까 응답해 주셨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은혜 베풀어 주시지.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셨지.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 주신 거는 싹 없어버려요. 망각해버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는 주 자기가 드러나요.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녀에게 능력과 축복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답을 알겠죠.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가 너무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온통 죄악 가운데 살아가 지옥에 가지 못해서 안달나 사는 것처럼 지옥불로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을 찾아볼 수 없기에, 사실상 영적으로도 말씀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예수님의 핏공로를 의지하여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기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뜻을 깨달으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죠. 우리가 조금이나마 말씀 안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근거를 알아야 돼요. 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바로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 말씀 구약시대에는요,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 때문에 축복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신약시대, 성령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과의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는요, 인간의 열심으로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왜? 우린 타락한 죄인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지옥 갈 길밖에 없는 영혼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하늘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각박한 심령이 회개할 수 없었는데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해도 우리 죄악이 씻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은혜가 풀어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천국문이 열려졌고 예수님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에 이를 수 있고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소용없어요. 눈물 콧물 소용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천국 못 들어가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의가 내 공로가 없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죠. 내가 해야 할 일만 하기.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걸 까먹으면 안 돼. 그런데 조금만 열심히 하면 뭐가 튀어나와요? 내가 튀어나와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열심히 말씀 읽었더니, 내가 열심히 공사했더니, 내가 한 것처럼 내 자랑 나오잖아. 이게 바로 영적 교만. 하나님은 없어져요. 예수님 없어져요. 내가 한 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공로와 의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로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일러주시잖아요.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이미 허락하여 주신 축복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망각하지 않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실존을 망각하면 안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나의 실존을 깨닫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신명기 9장 6절로 5절까지만 말씀 읽었는데 6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했어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착각하지 마세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는 항상 내 말에 거역했잖아. 불순종했잖아. 대적했잖아.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등록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 사이를 못 참아서 또 우상 만들었잖아요. 또 우상 섬겼잖아요. 춤추고 난리 나잖아요. 우상 금송아지 만들고.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 하나님을 또 대적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약속의 땅은 어디 있냐고 광야의 여정의 고생명을 또 한탄하잖아요. 그때마다 과거의 노예 생활이 더 좋았는데 그때는 배고프질 않았는데 먹고 싶은 거는 다 먹을 수 있었는데 고기야 부추도 먹었는데 먹고 싶다. 그립다. 노예 생활이 또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책망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한 한 번의 실수로 범하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명 중에 하나를 어기는 죄가 아닙니다. 한 번 신경질 부리는 죄가 아니에요. 한 번 욕심 부리고 한 번 교만 부리고 한 번 미워하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아세요? 늘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틈만 보이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을 불평한 게 아니에요. 사사건건,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요. 사사건건 늘 항상 하나님 말씀에 불평하고 불만 품고 원망하고 우리의 본성 자체가 늘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고 대역하는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마치 여러분 로데오 여러분 보셨죠? 로데오가 뭔지 아세요? 날뛰는 황소에 딱 타가지고 카우보이가 누가 오래 버티나. 여러분 그 로데오 게임을 보면요, 축제 때 보면 뭘 느낄 수 있어요? 황소가 가만히 놔둬요? 자기 뒤에 사람 타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올라탄 사람 떨어뜨리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안 떨어지고 버티는 사람 보셨어요? 시간의 차이. 어떤 사람은 10초 만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 1분 격이다 또 떨어지고. 황소가요 가만히 안 뛰어요. 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 하시려고 우리 망나니가 목이 고든 백성들 하나님 왜 가서 타세요? 가만 냅둬주세요.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요. 나 세상 것도 즐기고 싶어요. 더 쾌락을 누리고 싶어요. 망나니처럼 결국 하나님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떨어뜨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오죽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님 보내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망나니처럼 날뛰는 황소의 다리를 잘라버리는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면요 날뛰는 다리를 잘라버리시는 꼼짝 못하게 성령의 주장된 사람은 날뛰지 못해요. 성령의 주장하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넉히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그 순간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바로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앞두고 있는 순간까지 보세요.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보세요. 늘 항상 사사건건 시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남일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멍청한 놈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러시는데 좀 순종 좀 잘하지. 여러분 남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명심할 수 있어야 된다. 나의 모습이.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사실이 다를 거 없어요. 더하면 더했죠. 다를 거 없어요. 솔직히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해 왔습니까? 문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베푸셨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책에서도 지워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고든 백성을 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기에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날 너 누구냐? 나는 너 모르겠다. 하나님께 외면당한다는 말씀.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책망받았습니까? 아들들이 배망남이었어요. 기억나요? 이거 말씀 읽어보셨죠?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어땠습니까?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랬어요. 혼내지 않았어요. 훈계하지 않았어요. 장막에 있는 소녀들을 맨날 건드리고 백성들이 갖고 나온 재물을 쌓을 때 먼저 갈고리로 좋은 고기 다 먼저 가져가버리고 하나님의 재물을 훔쳐간 거잖아요. 날마다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런데도요, 엘리는요 모른 척했어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하나님이 전에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제사장 자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누가 먼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먼저 약속해 주신 것을 먼저 깨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가 문제 아닙니까? 목이 고든 백성, 우리가 하나님은 약속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영적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과 영생을 끝까지 누리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답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랬어요. 너희가 정말 행복한 삶 살기 원하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습니까? 믿음에 통과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시험을 테스트에 통과했잖아요. 네 아들 나에게 달라, 독자 이삭 나에게 줘봐라 하니까 믿음으로 드리잖아요. 야곱도 보세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승리하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로. 요셉 보세요. 요셉은 원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자기에게 지금 고난이 찾아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듬이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내가 정말 기뻐하고 내가 사랑한 믿음의 너희 조상들을 있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내가 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나서 가. 여러분, 세 가지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세상 무엇보다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아버지이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많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우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라면 뿜뻑 죽고 내 자식이라면 뿜뻑 죽는데 하나님은 그냥 장식품, 액세서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심심풀이 땅콩,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결론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실천할 때에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어요.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합니다. 마음의 할례 없으면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왜? 형식적인 행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요, 형식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돼요. 이것이 율법주의 아닙니까? 율법주의가 쉽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율법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라고 그랬지. 세상 것을 더 중히 여기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모습. 이것이 외식주의고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입술로만 나를 경배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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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내 마음은 딴 곳에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진정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온전한 율법의 정신 아닙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실천하는 모습. 그러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거듭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마음을 찢어내는 회개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찢어 쪼개, 이게 회개, 이런 진정한 회개가 바로 마음의 할례 아닙니까?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시간 이 십자가의 할례가 여러분의 모든 심령 위에 임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그래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아니하라.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한 후에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어둠의 시험에 빠져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사람과 물질 시험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거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원인은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 아닙니까? 원인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고는 백성이 되는 이유는요, 그 원인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진정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미워하고 신념을 부리고 짜증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 한 가지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목이 고든 백성임을 우리는 자각할 수 있어요. 어제도 그저께도 오늘도 내일도 보세요. 여전히 우리는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욕심 부리면서 살아가죠. 여전히 미워할 것 다 미워하지 않습니까? 짜증낼 것 다 짜증내고 신경 부릴 것 다 신경을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보다는요, 내 기쁨, 내 만족, 내 쾌락을 위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정말 완악하고 강박한 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직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종 하나님, 제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모세도 그걸 인정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요, 정말 그 죄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의 강팍함, 이 죄악들, 이 악함 보지 마시고 그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살았던 그 조상들을 보시고 좀 용서해 주세요. 오죽하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도가 넘도록 목이 곧아져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안 돼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떠난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세상의 길로 돌아가고 넓은 길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은요, 우리가 믿음에 연약할 때에, 성숙하지 못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요, 목이 고든 백성으로 몇 번을 실수해서 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설령 내가 미흡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을 완전히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영 굿바이 하면 안 돼요. 예, 굿바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회하다 보니까. 굿바이 해버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하나님 잘 믿다가요, 실족하고 시험 들잖아요. 그러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냥 굿바이 해버리고요, 다시 절 찾아가거나 우상 찾아가거나 아예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언급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에서 파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 때 고난이 찾아오고 나에게 핍박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목이 고든 백성인 것을,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을 망각하지 아니하는 영혼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혼은요, 하나님이요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사랑의 채찍을 대서 말씀 그대로. 채찍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징계를 해서더라도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해 주세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나를 아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계신 걸 고백하니까 아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니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또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함께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순간부터는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찢는 영적 할례를 행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며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는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주신 은혜와 축복을, 그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능력 성품을 꼭 붙들고 그 축복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의 교회와 말씀의 모든 가정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더욱더 풍성하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 한 가지 뭔지 아시겠죠?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목이 모든 백성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나는 목이 모든 백성. 이 사실만을 날마다 매 순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시면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